10월 31일 오후 예배를 다 같이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5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이군 혹시 거둘 자가 없는 이때에 누가 가서 거둘까? 내가 어찌 게을르게 앉아 있을까? 어서 가자 밭으로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제단 숯불 내 입술에 되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두루 다니시며 일꾼 부르나 따르는 자 적도다. 보라 주의 사랑하는 익은 곡식을 어서 거두러 가자. 보내주소서. 제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나를 부르시니 언제 어디나 기뻐 가서 일하리. 주가 명령 내리실 때 능력 받아서 기뻐 거두리로다.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제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서 성장하고 새롭게 되고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고 이 땅을 마무리하고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주신 은혜를 붙들고 가기를 원합니다. 이사야처럼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이 메시지가 우리 안에서 다시 한번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 29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나설 때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마가복음에 나오는 비유의 한 부분을 보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대체로 비유가 적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그 유사성이 현저하게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또한 차이점도 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것 때문에 사복음서를 하나로 합쳐버리는 노력을 많이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무의로 끝나게 됐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사복음서는 각각의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하나가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이 사복음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여러 사람들이 다른 경험과 다른 모습을 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하여 입체적으로 전면적으로 수용할 수 있게 하시고 또 절대적인 역할을 한 것이 바로 사복음서의 저자들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복음서마다 다 독특성이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이적이 많다는 게 특징이고 누가복음은 행적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마태복음은 비유가 상당히 많습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한 설명이 많이 되어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비유는 비록 짧은 내용이긴 하지만 마가복음에만 나오는 아주 특별한 비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비유가 상당히 다른 것을 다시 한번 상기할 수 있지요. 오늘 26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의 4장에 비유가 세 가지가 나오는데요, 하나는 씨 뿌리는 비유가 있고 또 하나는 겨자씨 비유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씨가 자라나는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에는 씨 뿌리는 자와 다른 씨가 자라는 비유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무엇인가?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마음 상태, 그 사람의 자세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씨가 자라는 이 비유는 씨앗의 생명력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2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었는지 알지 못하느니라. 씨앗이 자랍니다마는 농부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씨앗이 땅에 묻혀 있으니까 모르는 게 정상이지요. 그러니까 이 비유의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특별히 씨앗의 생명, 씨앗 자체의 생명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씨앗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이렇게 싹이 나고 또 자랍니다. 그러다가 열매를 맺혀 나가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여기서 강조하는 게 무엇입니까? 복음의 생명력입니다. 복음의 생명력.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주시는 메시지는 분명하지요. 무엇입니까? 복음의 생명력은 전도자들이 수고한 그것을 통하여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이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복음의 씨를 뿌리는 이 전도자가 얼마나 중요한가,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씨 뿌리는 전도자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생명의 움직임은 전혀 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느낄 수도 없고요, 알 수도 없지만, 그러나 생명 자체, 그 씨앗 자체 안에 있는 그 생명력으로 자라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고 부지런히 뿌려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뿌리다가 낙심하지 말고 견디고 이기고 뿌려나가라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전도한 일들 때문에 실망하거나 낙심한 적이 없습니까? 사람을 전도해 왔는데 교회까지 인도까지 했어요. 그렇지만은 그만 얼마 다니다가 그만도 포기해버리고 또 어느 정도 정착하는가 싶었는데 시험 들어서 안 나오고 이럴 때에 전도할 맛이 안 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전도하는 일이 이렇게 힘든가? 그러면서 주저앉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교회 밖에서도 전도지를 뿌리기도 하는데요, 어떤 사람은 1만 장을 뿌리는데 0.1%만 반응을 보이고 그렇게 하는 것에서 많은 실망을 합니다. 사람들이 전도 현장에 나가면 실망과 낙심이 상당히 많습니다. 어떤 경우는 굳이 전도할 필요가 있겠는가, 그런 마음을 갖게 되어지고 주저앉기도 하고 또 불신앙으로 에이 그거 해봐야 소용없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가만히 보면 이렇게 전도의 방해에는 전적인 사탄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탄이 어떻게 방해합니까? 전도자가 전도의 삶을 살지 못하도록 바쁘게 만들거나 낙심하게 만들거나 우선순위를 바꿉니다. 환경과 사람에 치이고 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것이 고도의 사탄의 전술 전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십니까? 그것은 복음 전도자를 통하여 일하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복음 전도자를 통하여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간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복음을 붙들고 일어서는 그 사람을 통하여 일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전도자의 삶을 마음에 품고
그림을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를 통하여 열매를 맺어 나간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되지요? 복음에는 놀라운 생명력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야 되죠. 씨가 심기면 성장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농부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생명이 자라고 일으키는 것은 누가 하는 일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이 들어가면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한 사람이 바뀌죠. 복음이 들어가면 한 사회가 바뀝니다.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도 상당히 신비한 일입니다. 생명이 있기 때문에 곡식이 자라고 야채가 나오고 과일이 열리고 이렇습니다. 바다도 마찬가지죠. 물고기들이 계속 그렇게 자라고 잡아도 또 자라고 하는 것은 바로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생명이 어디서 오는 겁니까? 하나님에게서 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라게 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번식하게 하니까 일어나는 일입니다. 복음의 씨앗도 마찬가지지요. 이 복음의 씨앗이 심기는 곳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나라가 거기서 시작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을 바꿔놓습니다. 한 가정이 바뀌고 주변이 바뀌어 나가는 것을 분명히 깨닫기를 바랍니다. 누군가 복음을 전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저 사람이 예수를 믿는 그런 일들이 종종 생기곤 합니다. 어떤 분이 부인이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계속 매주일마다 예배당 입구까지 이렇게 태워주고 또 가고 태워주고 하고 그 일을 10년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가자 그러면 나는 그 교회하고 안 맞다고 그래 안 가는 거예요. 근데 하루는 그날이 너무 추웠어요. 날씨도 춥고 이렇게 해서 차를 태워주고 그냥 가도 되는데 오늘은 그냥 한번 들어가 볼까 이런 호기심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그날이 운명의 날이었습니다. 그날의 메시지가 자기 자신에게 하는 메시지가 딱 맞았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신앙생활 하는데 너무 잘하는 거예요. 딱 한 번 들은 말씀이 그 사람이 깊이 꽂혀버린 겁니다. 복음의 생명력은 이렇게 크다는 겁니다. 씨앗은 우리가 뿌리되 자라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것은 성장케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성장케 합니다. 여러분, 씨를 뿌리는 것은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자라고 거두는 일은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오직 우리는 씨 뿌리고 물을 주었으되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일까요? 열심히 뿌리고 열심히 가꾸는 것, 이것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싹을 내고 자라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할 겁니다. 여기에 성장에는 놀라운 신비가 있습니다. 생명이 발생하는 신비가 있고 생명이 자라는 신비가 있고 또 생명의 열매를 거두는 이 엄청난 신비함이 성장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28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나 자신이나 다른 사람 볼 때 사람이 바뀌지 않는다. 그래서 실망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나도 그렇고 다른 사람도 그렇고 어떻게 예수를 믿는데도 아직도 저 모양이냐, 그런 것 때문에 마음이 힘들고 답답할 때가 참 많거든요. 입버릇이 여전히 변하지 않지요. 마음의 썸썸에도 달라지지 않지요. 행동을 못 고친다는 거예요. 그러나 변화는 서서히 일어납니다. 버릇이 나쁜 아이들이 갑자기 고치지 않습니다. 행동이 서서히 바뀌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을 때에는 여러 가지 통로로 오게 되어집니다. 친구를 따라오기도 하고 냉면 사줄 테니까 오자 이라 해서 냉면 한 그릇 때문에 교회 오기도 하고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교회 왔는데 그 사람이 옛사람이 갖고 있는 품성, 그런 것들이 남아있는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나쁜 버릇도 있고 무당기도 있고 여러 가지 자기 갖고 있는 옛 모습 때문에 사람들이 저 모양이냐 그렇게 하지만 그 속에 예수의 생명이 있는 자는
반드시 달라집니다. 반드시 변화가 일어납니다. 누가 일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말씀 자체에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의할 게 뭔지 아세요? 눈에 보이는 이 현상을 보고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쉽게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위한 그 수고는 눈에 결과가 보이지 않습니다. 눈에 결과가 보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절대로 낙심하지 말라는 거죠. 왜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실제로 영국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분이 목사님이 되셨는데 1년간 교회를 개척해서 섬기고 하는데 사람이 안 오는 거예요. 왔다가도 그만 가버리고. 이렇게 해서 굉장히 힘든데 한 번은 장모님이 오셔가지고 그날 예배를 드리는데 사람이 딱 한 명 앉아 있는 거예요. 그것도 소년이 한 명 앉아 있고 아무도 없는 거예요. 끝나고 나서 왜 사람이 없냐고, 설교를 못하니까 그렇지 설교 좀 잘하세요 이러면서 가신 거예요. 안 그래도 마음이 힘든데 얼마나 근심이 되고 낙심이 되는지 하나님 앞에 울면서 하나님, 저는 소질이 없는가 봐요. 저는 이제 목회를 못하겠습니다. 이러고서 마지막 설교를 하겠다고 준비를 하고 그 다음 어느 주간 준비를 하고 그렇게 올라갔는데 사력을 다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여전히 사람은 한 명뿐이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절차를 따라서 교회를 정리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있었습니다. 끝나고 났는데 이 소년이 쪼르르 오더니, 목사님, 오늘 말씀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목사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저도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하고 싶습니다. 나도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을까요?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깜짝 놀랐지요. 그래서 이 아이를 앉혀놓고 간절하게 안수 기도해 줬습니다. 그 아이의 한마디가 다시금 목회를 할 수 있게끔 만드는 동기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분이 큰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요, 그 소년이 세월이 흘러서 뭘 했냐면 아프리카에 가서 선교사가 됐거든요. 아프리카에서 선교하는데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많이 믿고 여기저기에서 부흥회를 인도하고 그래서 유명한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다가 그분이 자기가 처음 예수 믿고 신앙생활 했던 그 교회를 찾기 위해서 시골 교회를 방문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람들이 우리 교회 유명인사가 온다 이렇게 하면서 환영을 하고 하는데 그 사람이 로버트 모펫이라는 선교사거든요. 그분이 자기가 어떻게 예수 믿었는지 그 부분을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는데 놀랍습니다. 여기서 복음에는 놀라운 생명력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받고 난 이후에 우리가 믿음으로 행한 모든 것은 언젠가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는 사실입니다. 이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열매 맺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사람을 바꾸는 것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해야 할 일은 부지런히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모든 것을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실까요? 이 복음 전하는 일을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복음 전하는 일을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만난 사람마다 복음을 전하고 만난 사람마다 예수의 생명의 씨앗을 뿌리기만 하면 언젠가는 열매 맺는 날이 다가온다는 사실입니다. 29절에 이렇게 나오지요.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하나님이 추수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구원 역사는 결단코 멈춰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부지런히 뿌리는 것은 그것만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이 말씀 자체에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그 놀라운 결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문제는 결과까지 책임지려고 하기 때문에 낙심이 되고 근심이 되는 것이지요. 싹이 나고 자라는 것은 우리의 영역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이 일하실 영역인 것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런 결단하면 좋겠습니다. 주여, 내가 이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을 끝까지 감당하겠습니다. 그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내가 예수 믿은 것은 누군가가 복음의 씨앗을 뿌렸고 누군가가 기도했고 누군가의 수고가 있었기 때문임을 기억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일도 여전히 복음의 씨앗을 뿌리라는 것을 기억하고 다시 한번 일어나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자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사람으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